2025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앞부분은 표적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 순환 이야기 또는 영광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에 완성되어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 요한복음이 창세기를 떠올리며 기록된 말씀으로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와 같은 주제가 요한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어렵지요? 말씀, 이것도 쉬운 단어가 아니고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쾌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빛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세계에서 이 헬라 철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 로고스의 개념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1시간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말 또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계시해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헬라 세계에서 이 개념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으로 로고스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 안에는 이 로고스를 인식할 수 있는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서 온 우주를 운행하는 진짜 로고스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로고스의 씨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그들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이 아주 발전했던 그 지역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세계의 개념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헬라 세계에서 이해하는 로고스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이 로고스가 어떤 분인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는 말씀이었지만 여기에는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뭔가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계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원래부터 근원 안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생,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기간을 살고 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만이 그 예수님의 일생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하반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라고 요한복음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리를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속성과 연결지어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표현하고 표명하는 수단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전달의 수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또 말씀이 계시의 수단이라고 할 때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성,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만 이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사역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말씀의 첫 번째 사역은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사역. 창조 사역.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또 우리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묵상입니다. 세상이 말씀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면 이 땅, 온 세상의 질서, 온 우주는 말씀 아래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한 피조물의 의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말씀 아래 거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아래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1장 4절 상반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말씀 사역의 말씀의 두 번째 사역은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사역, 생명 사역, 구원 사역. 구원 사역.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사역은 창조의 사역.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결국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 사역, 구원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잘 따라오세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지에서는 이 말씀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가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존재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자기 영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요. 끝까지 자기 탐욕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 아래 거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밈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말씀을 드릴 적에도 이 성령은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경험하고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일생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읽고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듣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나아가라는 2025년의 이 주제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일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고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알아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조의 말씀, 어떤 내 인격 수양, 내 탐욕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요거 너무나도 재밌고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하고 요거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로고스. 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로고스. 로고스. 자, 이번엔 듣는 말씀입니다.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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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깨닫는 말씀, 깨달은 말씀. 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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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깨달으면 능력이 임해요. 능력의 말씀. 듀나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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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능력을 받았다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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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모든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 쉐마. 쉐마. 레마. 레마. 듀나미스. 듀나미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을 전하는 인생,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터인데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첫째 날 빛, 그 빛은 단순한 발광체가 아니라 영적인 빛이다, 만물을 기동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어둠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는 그저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빛이 비추어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달아야 되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죄인된 인생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운명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빛을 비추어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신세.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맹인의 상태에서는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고 보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하여 알려주시려고 먼저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이 빛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을 아는 자로 왔어요. 본인은 빛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빛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참된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 이제 애굽에 온 신세가 되었어요. 훗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형들과 만나는 그 자리, 얼마든지 형들에게 그 맺혔던 한을 풀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빛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빛을 깨달아 성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밝히 비추어진 그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3페이지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을 내용에 자,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빛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빛을 거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영접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설명을 하고, 물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므로 우리가 이제는 빛을 보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을 다 거부하는데 누군가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 영접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취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일은 혈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 사람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 어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이야기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빛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빛을 취하는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빛을 취하는 인생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밤에 속한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인생은 밤에 속한 인생이었지만,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빛을 깨달은 자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원한 밤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눈이 부끄러워서 밤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것이 랍비를 찾아오는 당시의 일상적인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어둠에 속한 인생,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밤에 속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 빛을 깨닫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장려 지내는 빛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 15절로 19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 밤에 속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였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밤에 속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 이야기예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나가니까 밤이더라. 왜 이 밤이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의 인생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그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빛을 거부함으로 영원한 밤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계속 낮과 밤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빛을 보게 된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함을 받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밤에 속한 인생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 빛에 속한 인생들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빛을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빛을 깨달아 영접함으로 영원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자,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말씀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없기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아래 사시는 삶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해도 이것은 온전히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명을 주세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1, 2, 3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 볼게.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결국 나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그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생명의 세계구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내가 이만큼 조금씩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장막을 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성막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중심에 성막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서 죄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성막 이야기. 그 성막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막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놀라운 연합된 함께 한 몸 된 삶을 내가 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리고 말씀 아래 거하는, 그리고 빛을 깨달은 자의 인생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빛의 세계를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뭔가 내 소원을 쟁취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아멘.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기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17절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취하는 인생들은 은혜 플러스 은혜라는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이 먼저 은혜로 주어졌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율법의 은혜에서 더하여져서 복음의 은혜로 아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빛을 취한 인생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